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은 많은 것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은택을 입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분이라면 불의한 죄인들에게는 태양빛도 비추어주면 안 됩니다. 불의한 죄인들이 하는 일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을 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취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분하지 않고 의인과 악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은총이 독특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의와 은혜와 자비는 서로 잘 조합이 안 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지요. 공의로우시면은 무섭지요. 공의는 아주 조금도 무슨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모든 것을 갖다 댄다면 인간은 자비를 입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다 지옥에 가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함께 엮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데 그 자비와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엄중한 그 공의가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와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택 가운데 최고이고 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은 오직 의뿐입니다. 의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생명이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은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의를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들이 잘 자라나고 출세하고,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하잖아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의 복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 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끊임없이 그 의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 7 식구가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했는데 그 방주를 예비한 것이 뭐냐니까 의의 전파라고 말합니다. 방주를 왜 지었습니까? 장차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을 예비했는데 그게 큰 방주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뭐입니까?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홍수가 오는데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방주에게로 피난하는 겁니다. 그 의에 들어가는 것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의로 피난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피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생명과 사망을 가늠하는 가늠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에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입니까? 죄를 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의가 없는 데서 왔어요. 죄에서 왔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의를 주어서 고치는 거예요. 의를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왜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의 의를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할 일도 뭐입니까? 이 의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의의입니다. 의의를 행한다고 하니까 뭐 착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좀 우리를 꾸미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효과 있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되려고 하는 거죠. 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착하게 돼서 왜 착하게 되냐? 내가 전하는 말이 신빙성이 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사기꾼이 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내 말하는 전도하는 말이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착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마더 테레사는 평생 착한 일만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착한 일만 하다 갔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착한 일만 하고 가지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하지 못해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아멘. 싸우고 찌르고 볶아도 말이죠. 아니 내가 잘못했다. 내 보지 말고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좀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내 같은 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믿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복음 전해버리면요 죽기 전에는 안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착할 수 없어요. 언제 여러분이 완전하게 돼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해요? 싸우고 그냥 막 이러다가도 미안하다. 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욕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나가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의요. 그걸 줘야 돼 사람들에게. 내 의의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 아이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법 없이 살 것 같다. 그거 뭐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넣는다면 그거 뭐 하려고? 그건 뭐요? 큰 죄요. 왜?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건 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왜 착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착한 것이요. 복음을 안 전하면서 착하게만 하려고 그래.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 신자하고 똑같아요. 싸우고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싸웠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남편이 있으면 교회 가자. 이거 니까지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래 그렇다. 죄인이니까 간다. 그래서 나는 너무 못돼서 당신이 보기에 나쁜 여자니까 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니까 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이 그까지 그렇게 가나가. 그러면 그 고마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 나 교회 안 나간다. 안 나갈란다. 교회 안 나가면 누구 손에? 지 손해지. 오늘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 신앙을 무슨 도덕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게 어그러져 버립니다. 사람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걸 보고 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안 봐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 안 착해요. 착한 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보면요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착하다는 표준은 율법이요. 거기에 맞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의는 믿음의 의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 내 행위로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 그죠? 은혜와 자비와 의의를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의의가 어디에 냐 자비에서 오는 게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갈갈해가지고 하면 어떤 자기 마음이 안 들으면 막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또 가가지고 야 교회 가자 그래. 나 그런 사람이 예수 진짜 벽이 믿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래 놓고도 또 막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요. 저 사람 가만히 본 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성질이 타고난 게 더럽게 타고났구나. 그래도 믿음은 있네. 불신자들 그거 알아요. 그래가 전도해야지요. 언제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도할래요, 당신들을? 그래야 돼요. 저 사람 좀 성질은 좀 못됐는데 믿음은 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너무 진짜 착한데 해놓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참 착한데 믿음은 있네. 그래서 그 소리가 못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보존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에 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를 건져낸다는 뜻이 있고요, 또 그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보존해서 위험에서 보존해 준다는 뜻이 구원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구원해 놓고 그냥 네 쪼대로 살아라, 그냥 내가 너 그냥 지옥에서 건져냈으니까 앞으로 네 힘으로 살아가지고 네 힘으로 천국 가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구원해 놓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옥에 안 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이 영생을 뭐라고 했어요? 뺏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한 번 준 영생은 안 뺏깁니다. 한 번 준 구원을 뭐 뺏었다가 쫓다가 갔다가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온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믿어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요 전부 다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광야를 건너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개에다 업어가지고 구원했다 그랬어요. 천국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업어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 강하신 독수리 날개 위에 다 얹어가지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놓고 오늘 말로 말하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하는 겁니다. 구원해놓고 다 그 애프터 서비스 그 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그런데 구원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을 구원해줘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죠.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한 자를 구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영악한 하나님이죠. 회사에서도 여러분 직원들 뽑을 때 됩니까? 제일 잘나는 사람들 뽑잖아요. 학교도 제일 좋은 데 나오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그래가지고 면접을 뭐 3차 4차까지 보면서 고르고 뽑아가지고 탈락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거 뭐야? 전부 잘난 사람만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가장 미련하고 못난 사람들. 여기 위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못난 사람들이. 쓸모없는 자들. 고린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구원한다고. 그들 중에는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리석은 자의 종교이다. 머리가 좋고 잘난 사람은 못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참 옳은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나서 안 믿었어요. 자기들이 의가 있고 착하다고 하고, 자기들은 아는 것이 많다고 하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압니다. 왜? 예수가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자비로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은 공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돈 많고 소위 뭐 상류 계층 있는 사람들 보고 공짜 준다고 하면 가요? 안 가죠. 체면이지, 내가 공짜 받으려고 줄 서고 있어.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뭐 라면 한 통 준다 그러면 그냥 막 가서 그거 얻으려고 하잖아요. 왜? 없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지요. 공짜 준다니까 그냥 이망에 신짝을 붙이고 댕기는 겁니다. 구원도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줘요. 의를 준다는 건 구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나는 못해. 난 착하지도 않아. 난 내가 보니까 내가 구원 얻을 것이 손도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줘요. 빈손 들고 그냥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성전에 갈 때 미문에 앉아가지고 돈 동전 한번 얻을까 싶어서 이렇게 막 뚫어져라고 자비를 구하면서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를 줬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빈손만 내놓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줘요. 여러분 잘난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줍니다. 구원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배가 불러 교만해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없어요. 배가 불러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든 사람의 손만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죠. 왜 은혜로 받느냐? 그 은혜로 받는 믿음도 선물로 줬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다. 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 네가 구원받은 거 네에게서 요만큼이라도 뭐 한계 있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요, 왜 인간을 갖다 그렇게 무능하게 보느냐 그러죠. 그 계몽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사람이 그저 아주 어쩔 수 없어 누구의 타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 너무 인간을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해서, 왜?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질질 따라다니니까 뭐라 그랬어요? 창의력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가 그냥 하나님께만 이렇게 의지하고 가니까 그 사장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아편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그냥 능력이 무한한데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마다 뭐 무능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가 설사 그렇더라도 예수를 믿고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기독교 국가들 다 보셔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인간이 지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철학이 뭐입니까? 제가 뭐를 말해요? 철학은 하나님을 찾는 학문이에요. 철학은 학문이 아니고 종교요. 신을 찾아가지고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발견했습니까? 그들이 발견한 신은요 귀신이요. 자기들은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특출해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빠르다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희한하잖아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그럼 예수를 딱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짜장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요. 철학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다른 신을 이상한 걸 자기들이 만들어내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히랍에 신화가 발달됐습니까? 신화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이 막 만들어내가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 신이 막 이상한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는만 알려집니다. 예수가 지혜예요. 자기 지혜를 부정하고 예수를 지혜로 모시는 사람,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진다.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람이 자랑할 거 있어요? 없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연구하는 하나님 전문가들이요. 그들에게서 선지자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완성돼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왜 모릅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로만 아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기가 찬다고 말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저쪽에 저 동방의 끝에 저 미개한 것들이 율법도 없고 저런 것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막 예배를 부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지. 웃기는 일 아니요. 당군에게서 낳고 뭐 고매 후손이 낳고 이런 저런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진짜지. 수천 년 그들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는 뭐냐? 예수가 없는 잘못된 신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요. 아멘.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뭐 유대교에서 나온 교육을 갖다가 뭐 세마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회들에서 막 가르쳐. 그걸 왜 따라가느냐고. 그 세마 교육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없는. 그걸 막 아주 지금 아주 교회들마다 유행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유대교 교육을 따라갑니까? 그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물론 그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 미시만 섬기고 왔는데 어느 날 짠 예수를 탁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단방에 알아져 버리잖아요. 아멘. 하나님 단방에 맞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련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미련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다. 그것은 뭐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이것이 미련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